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봉사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 이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또 헌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늘 복 내려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안전운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 봉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양 봉사팀 이렇게 특송하는데 저도 중간에 나갔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예, 들었는데 아까 연습할 때 옆에서 들었는데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엄지열 성도님 목소리가 특히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트로트 목소리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 바울 전도단에서 이제 2시에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소래초도 있고 대야초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회 앞에 있는 학교에서 전도를 하면 아이들이 많이 올 것이라 이제 생각을 하고 좀 친해져야 되니까 소래초등학교에서 이제 전도를 했었습니다. 솔직히 이 대야초등학교는 생각은 했지만 막상 아이들한테 전도는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많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건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쪽 길을 전도하다가 이제 담 너머에 제가 낯익은 얼굴이 한 명이 딱 보였습니다. 바로 이 김헌이라는 학생이 거기 여러 학생과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너무 반가워서 헌아! 이렇게 헌이를 반갑게 불렀죠. 헌이도 저를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마치 무슨 남북한 이렇게 붙잡는 것처럼 그 다음에서 이렇게 손을 맞잡으면서 야 잘 있었니? 막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 결국은 제가 안으로 들어갔죠. 근데 이제 목사님 창피하게 여기까지 와서 막 왜 아는 척이야? 막 이랬다면 헌이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 저를 모르는 척했다면 제가 쉽게 다가갈 수 없었겠죠. 어쨌든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이제 헌이와 그 주위에 있는 여자아이들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왜 성탄절이 있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그런 얘기를 이제 자세하게 해줬습니다. 애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 떠들었던 거죠. 근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핸드폰 보고 다른 거 한다 해도 귀는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을 하면서도 다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보내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애들하고 이제 작별을 하고 저는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뒤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운동장에서 7명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가서 제가 이제 축구 좀 껴달라고 할까 하기에는 막 뛰두르고 구두 신고 이런 모습으로 가면 아이들이 나를 좋아할까? 괜히 왜 이상한 아저씨라고 무시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웃으면서 다가갔죠.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나 90년대 축구 선수였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축구 선수는 아니었죠. 근데 아이들과 함께 축구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이들의 관심이 갑자기 저에 대해 급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절 무시하더니 내가 축구 선수라고 말하니까 애들이 진짜예요? 어디 레알 마드리드였어요? 어디예요? 그리고 갑자기 레알 마드리드라는 말 들으니까 제가 호날두 이렇게 드리블도 한번 하고 볼 드리핑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대우가 달라졌어요. 갑자기 제 옷을 다 양쪽으로 잡아 당겨서 자기 편 해달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느낀 것이 편나 누워서 축구를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몇 골 먹히니까 애들이 막 서로 탓하고 좀 잘 좀 하라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괜히 제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제가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마음이 찔렸는데 이런 아이들이 보니까 이 놀이에서도 지지 않으려는 모습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자기의 도움이 되는 친구들을 찾는 모습들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에도 축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마음 맞는 친구들이 모여서 늘 축구를 했던 것 같아요.
같이 하는 그 친구를 데리러 애들이 친구 집으로 찾아갔죠. 그 친구의 엄마가 저희에게 하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공부 방해하지 말고 그만 좀 불러라. 니들끼리 놀아. 그러고 나서부터 그 친구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어울렸습니다. 제 눈에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공부 잘하지 않는 아이들로 분류해 놓는 것 같습니다. 끼리끼리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미 선생님들도 A급, B급, C급 이렇게 다 분류해 놓았습니다. 집도 잘 살고 공부 잘하고 가능성 있는 아이들에게는 잘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또 좋은 정보도 있으면 알려주죠.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좋은 정보, 따뜻한 관심 없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저 당시에는 그랬다는 것이죠. 만약 어른들부터가 이렇게 차별적으로 사람을 대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보고 배우는 아이들도 그렇게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다문화 민족에 대한 차별, 또 남자 여자에 대한 차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또 어느 학교 출신이냐에 대한 차별, 그런 차별들이 다 있죠. 1979년에 12월 12일 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군부대를 총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정치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요즘에 상황들이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태환 장군이라는 역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장태환 장군. 이 장태환 장군은 전두환 대통령의 반란을 막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인물로 나오죠. 영화에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것은 이 군대 안에 하나회라는 이 조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군대 안에 사조직이 만들어져서 권력을 키운 것이죠.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했으나 군부대 안에 10명 중에 8명 다 하나회 조직에 가입된 자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태환 장군 혼자로는 반란군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던 그런 비참한 일이 그 영화에서 고스란히 다 나왔습니다. 이 하나회로 가입된 그 사람들은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고 지금의 많은 국회의원과 또 시장을 몇 번이나 했다고 마지막 자막에 나왔던 적도 있죠. 영화를 재밌게 보면서도 마지막 씁쓸한 심정이었죠. 여러분 며칠 전에 국회에서 1980년대에 그 같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45년 만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군대를 통솔해서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감금시키는 것들, 통솔하려는 이 비상계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헌법 제77조에 의하면 국가 비상상태로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또 공공의 안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계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전사나 공수부대는 전쟁 시에 북한과 싸울 때 또 최전방에서 전투할 때 훈련받은 부대들입니다. 그런 부대들을 국회에 투입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국회에 무장공비가 침투한 것도 아닌데 그러한 군부대를 투입했습니다. 비상계엄을 멈추기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드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부터 지시가 떨어지죠.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다 막았습니다. 총까지 무장해서 군인들이 잘못하면 발사까지도 서슴지 않았을 뻔한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양심 있는 몇몇의 그 군인 지휘관들이 이러다간 큰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것 같아 지시에 불복종했다고 합니다. 군인들은 어떻게 보면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그런데 청문회 앞에 서면 군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답변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당을 살려보겠다고 군인들을 총알바지로 쓰려는 사람들. 군인이라는 이유로 입을 다물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말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자라나게 될지, TV나 매스컴을 보면서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저는 착잡했습니다. 아이들이 바라보는 국회의원, 아이들이 바라보는 군인들, 아이들이 바라보는 대통령, 아이들이 바라보는 어른들의 모습이 과연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생각은 할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차별 없는 이 공정성이 아직 국가에 남아 있다는 생각을 할까? 서울의 봄이라는 이 영화라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국가의 반란을 일으켜도 하나의 조직이 국회의원과 시장을 몇 번씩 한다는 것을 보면서 어떤 짓을 해도,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인맥과 연줄만 있으면 세상은 살아남게 된다는 것을 혹시 배우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맥과 연줄이 있으면 못 배운 사람들은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 인맥과 연줄이 없어서 국회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실력은 있지만 돈도 없고 정치계에 아는 사람도 없으니 들어갈 길이 막막하다는 것이죠. 마치 어떤 조직에 들어가지 못하면 재능과 능력이 있어도 리더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차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국회만 못하느냐가 아닙니다. 국회가 뉴스나 매스컴으로 드러나서 그렇지 대기업이나 유명한 회사들도 이러한 인맥과 연줄로 뽑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 그런 출신들은 밝히고 그 외의 사람들의 이력서는 보지 않습니다. 나와 상대방이 자라온 환경이 다르면 차별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면 차별당할 수가 있죠. 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족들 안에서 우리가 왜 왕따를 당할까요? 내 의견을 정당하게 말하면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무시하고 억압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국회의 모습이고 사회의 모습이고 직장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차별이 심했죠. 의학이 발달되지 못한 이 사회 안에서 못 고칠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녔습니다.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향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생각해서 부정하게 봤습니다. 살이 썩어가는 질병, 생리가 멈추지 않는 질병,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질병, 앞을 못 보는 질병,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차별당했습니다. 무시당하거나 차별당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서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회당장의 임무는 공공 예배를 주관하면서 성경을 낭독하거나 기도하고 또 설교할 사람을 지명하며 회당 건물과 또 가구 또 두루마리 성경을 관리하는 자들을 감독하였습니다. 또한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질책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보다도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죠. 어찌되었든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외동딸이 열병으로 죽어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하는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함께 걸어가고 있었죠.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가는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이리 밀고 저리 밀며 다가왔습니다. 이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 율출병이라고도 하는 병이죠. 레위기 15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절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러니까 유출병은 생리가 불규칙하고 한번 시작되면 잘 멈추지도 않은 그런 여성에게 나타났던 질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성경에 비추어서 볼 때는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혈류병에 걸린 여인들은 성전의 제사드리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여인들이 누웠던 곳이라든지 어떤 음식을 먹는다든지 혈루증에 걸린 여인들이 있는 곳은 부정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함부로 어디 쉽게 외출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죠. 밖으로 외출할 때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근처에 온 사실을 듣게 되죠.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치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라는 소문은 듣지만 막상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야이로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부정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기 때문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의 차별 속에서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는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욕하든 말든 그녀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만졌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그녀의 간절함과 그녀의 아픔을 보시고 혈루증을 고쳐주시죠. 혈루증 여인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처럼 차별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레위기 15장 말씀처럼 이 여인은 부정하니까 그 법에 따르면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고 차별받아야 하는 이 부정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회당을 관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해서 야이로를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만약 혈루증 여인을 지나쳐 가셨다면 예수님도 차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간절함을 보셨고 또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세오경의 율법보다 먼저는 차별하지 않는 이웃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을 보면서 교회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혈루증을 앓는 사람들이 없을까? 어떤 정신병에 걸려서 혈루증 여인처럼 부정하다고 우리가 판단한 건 아닐까? 무시하는 건 아닐까? 배제하진 않을까? 저 사람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하면 따돌리진 않을까? 판단하는 건 아닌지. 결국 국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끼리끼리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다름을 바라보지 않고 나와 맞는 사람들끼리 일하고 공부하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교회라고 다를 것이 없다고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올 텐데 그 아이와 부모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르게 봐야 할까요? 아직까지 교회 안에 트랜스젠더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없다고 안주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에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색감각 끼고 바라보지 않을까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여기 교회 가장 상석에 앉으세요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요? 전 아직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됩니다. 내가 아직 내 눈에 티를 제거하지 못했는데 남의 들보만 보이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좋아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8절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여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율법은 누구나 지키기가 힘듭니다. 어렵죠. 그런데 내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한다면 다시 말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다른 사람의 어떠한 모습과 그러한 죄된 모습일지라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고 받아줄 수 있다면 그분은 최고의 법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 중에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어떻게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서로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짜라잔짜 미움식이. 아무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모두 버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움, 시기, 질투가 없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내 뜻에 맞는 사람하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이웃들,
혈루증 같은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여져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차별을 안 하려고 하지만 저희들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분류하며 판단하며 네 편 내 편 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치 속에서만 여당 야당인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네 편 내 편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 차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못 가진 사람, 없는 사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예심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